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작년 11월 달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라는 곳에서 OECD 국가 17개 나라 약 1만 7천 명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14개 나라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가족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 세 나라는 각기 다른 대답을 했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스페인 같은 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건강이 중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뭐라고 했을까요? 물질적인 풍요가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거기 응답하신 분 안 계시죠? 왜 대한민국은 물질적인 풍요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물론 물질은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집값이 이렇게 폭등하고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재산이 막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 자신을 지금 생각해 보면 반만년 역사 동안 지금처럼 배부르게 잘 사는 적이 없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적이 없었고, 그리고 가장 오래 살고요. 이 장수만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명의 성과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없는데 의료 서비스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아파트와 같이 우리 주택들이 굉장히 깨끗해서 이렇게 위생적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서 막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도 조급해지고 부럽고 화도 나고 박탈감도 생기고 불화도 생기고 물질이 우리의 삶에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소유격을 쓰는데요. 내 가족 할 때 내라고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이죠. 또는 내 재산, 내 집 할 때 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소유격 이 표현은 같지만 의미는 다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 가족, 나의 가족 할 때는 그 가족 관계는 오래 갑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도 내 가족인 거죠.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를 반역했던 압살롬이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통곡을 하죠?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건 죽었지만 자기 아들인 거죠. 내 아들인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가 정말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부탁하냐면 내 아버지의 집에 자기 아버지가 기억나는 거죠. 내 형제 5이 있으니 지옥에 있는데도 지상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나고 기억나는 거죠.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죽은 후 지옥에 있는데도 가족들은 여기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제발 여기 안 오게 전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 할 때 이 내라고 하는 이 소유격은 죽은 후에도 계속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과 재산은 다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가 가질 수가 있고 또 내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법적인 자유 혹은 제도가 우리의 소유를 영원히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또 다른 부자가 나오는데 12장 18절에서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맞죠? 자기 것 맞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바보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제사는 그 사람께 맞지만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허락하는 기간만큼 가능한 거죠. 자기 거죠. 그러니까 현재 소유주이지만 영원한 소유주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두셨다. 그는 청직이다 하는 그 말이 훨씬 맞는 말 같습니다. 세상을 떠나신 분들 가운데 혹시 자기가 쓰던 차를 천국에서 쓰시겠다고 가져가신 분 계시던가요? 안 계시죠. 혹시 여러분 송금하는 가운데 천국으로 송금하신 분 계신가요? 지옥으로?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딱 여기만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것이라고 하는데도 그것이 스스로 사라지는 법도 있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고 누가 가져가기도 하고. 잠언 23장 5절은 훨씬 힘있게 말을 합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스스로 날개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하늘에서 날아가는 가장 큰, 가장 힘센 날개짓을 하는 독수리처럼 힘있게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참 한계가 많은 말이죠. 재물에 관한 한은 그것은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 나는 지금 잠시 맡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 소유가 내 손에 있을 때는 나에게 영향력도 있습니다. 선택권도 많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또 정말 이것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하여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양이라고 내 양이라는 소유격을 사용하실 때 그것은 재물보다는 가족관계에 훨씬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보다 훨씬 이것이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소유격은 영원하고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의 양이다. 그죠? 너희는 나의 양이다. 너는 나의 양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누가 흔들어서 누가 빼앗아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의 주인이셨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할 때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속하였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나하고 어울리지 않고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바꾸어서 나와 영원히 함께 영생 누릴 존재로 변화시켰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체가 존재 자체로부터 이 모든 일들의 주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한 번도 그리고 전혀 놓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기까지 나는 너를 창조했고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저는 지금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들을 한꺼번에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는 지명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을 찾으신다는 거죠. 이 지명하여 불렀다, 이름을 부르며 너를 부른다라고 할 때는 고대 근동에서는 이건 단순히 누구 왔느냐 출석 호명하는 것이 아니라 친근함, 따뜻함,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어이 너희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과 친근함 가운데, 친밀함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여기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사이에 경계선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경계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르는 우리 사이에는 경계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땅 위에 사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사이에 그 어떤 불순물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방해물도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친밀한 완벽한 친밀감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지명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액션이 바로 이어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도 여러분을 돕는 데 있어서 딜레이 된다고 그러죠. 늦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행동과 모든 일들이 하나로 나타납니다. 바로 연이어서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땅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함께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간격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바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물이든 불이든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을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여러분을 침몰하게도 못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4절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 예수님께서 내 거다라고 할 때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28절, 29절에 두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29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내 것이라고 할 때는 절대로 어떤 경우가 있어도 빼앗기는 경우가 없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리지만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만약 어린 양 하나가 사자에게 곰에게 물려가면 가서 쳐서 그 입에서 새끼를 빼앗아서 구출해야 했다고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재산 손실이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양이 수백 마리 있다 하더라도 새끼 양 한 마리, 그죠? 얼마 전에 낳는 것을 받고 거기에다 이름 붙여주고 말도 걸어주고 눈도 맞춰주고 정말 내가 아는 그 양인데 그 양을 네가 빼앗아가 내가 죽는 한이 됐더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 가서 그 사자를 그리고 곰을 쳐서 양을 구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상실과 애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남은 사람은 그 죽은 사람과 함께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을 포기하는 이유는 자기애, 나르시시즘,
내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 그래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다 하면서 거기에서 철수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이런 심리학자들도 인간이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려놓는 숭고한 일들이 가끔은 있지만 그것은 어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잃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려놓으시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데 그 주님께서 단순히 숫자 하나 잃었다 아니면 잃지 않을까 그거 염려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아시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대신 그 위험과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9장 실로암에 가서 이렇게 눈을 밝게 뜬 그 사람의 이야기가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도 믿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조차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절도, 강도, 그리고 사꾼, 이런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선지자도 이런 사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34절 2절 3절 보시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탐욕 때문에 양들을 돌보지는 않고 양들을 약탈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참되고 선하신 목자로서 두 가지 이미지를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양의 문, 두 번째 선한 목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생수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데 그 모든 예수님의 자기 뭐라 그럴까요? 자기 이름, 자기 정의, 자기의 정의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계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그러한 이름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된 목자이시고 그리고 참으로 양의 문이 되십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했죠.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출입구죠. 출입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시면 편안하시죠? 예, 안전하고 안락하고. 그런데 정말 안전하고 안락하고 좋은 곳이 있는데 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 예수님은 문이 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그 풍성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께 우리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안전함과 평안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데 있어서 입구가 되어주시고 출입문이 되어주시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양의 문이라고 할 때 원래적인 의미를 보면 양에게 문입니다. 양들에게 문이 되어주는 거죠. 양들이 들판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풀을 뜯고 이제 들어와서 쉬어야 하는데 문이 열릴 때 그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안전하게 쉬면서 거할 수가 있고 밤새 또 그 목자가 주는 많은 꼴들을 같이 먹을 수가 있게 되겠죠. 문은 열려서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문은 닫혀서 보호벽이 되기도 합니다. 양떼와 원수 사이의 문은 보호의 벽이 되어주는 거죠.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닫힌 문이 되어주셔서 그 양들 가운데 단 하나도 상하지 않고 심지어 새끼를 뵌 암양이라도 전혀 요동치 않는 그런 안전한 문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런 문이 되셔서 출입하고 나가는 모든 양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출입하게 되실 때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고 들어가며 나가며 풍성한 양식을 얻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양의 문과 대조적인 존재가 10절에 나오는 도둑입니다.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화요일 3월 15일에 법원이 신천지 모략 전도를 위법하다고 보고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분을 속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분을 속이고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모략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사기 범행 혹은 협박 행위와 비슷하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피고인 중에 한 명이, 다시 말하면 신천지 신자겠죠,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신천지 신도를 상담사로 소개시켜가지고 세미나에 참석하게 했는데 자기도 처음 참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A씨가 센터에 입교한 지 5-6개월이 지나서야 신천지 소속임을 밝히고 또 다른 신도의 신분을 목사로 이렇게 속여가지고 공동으로 모략 전도를 한 것이 A씨의 종교 선택 자유를 침해했다.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이야기해서 사기쳤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거절한 율법사들도 그렇고 신천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도둑들입니다. 도둑들이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 말씀이 아닌 곳, 진리가 아닌 곳, 교회가 모르는 곳 찾아가셔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성경 아카데미 반드시 참석하셔서 이런 도둑들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직 이 예수님 안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주십니다. 들어갈 때 보호의 문이 되어주시고 들어가 있을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0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마 예수님께서 바로 앞장에 나오는 9장에 맹인이었다 눈 뜬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9장 37절 3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 사람 예수님 만나서 치료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결핍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양의 문이 되시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11절 말씀 다시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구원의 행동으로 바로 직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알기 때문에 양을, 당신 자신의 양을 하나의 재산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객체나 물건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형제요, 친구요, 공동의 상속자로 보시면서, 영원한 영생의 상속자로 보시면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 대신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산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입니다.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희생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연상시켜 줍니다.
14절 15절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시는 이유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 알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지 신천지의 목소리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울하신 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목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양떼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들 지독한 근시입니다. 보고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죠. 그렇지만 양들이 귀로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아무나 따라가지 마시고 진리 되신 주님만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주님을 압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따뜻한 사랑의 인격, 이 아름다운 관계, 그것이 우리의 예수님과 우리 관계의 원형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한 목자와 대조적인 존재가 또 12절에 등장하죠. 삭군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그리고 양들도 선한 목자를 아는데 이 삭군들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자기 양에 앉이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리는 들어와서 양들을 물어가고 해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주님을 빨리 알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양이 자기가 양인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저도 양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 워낙 IQ가 떨어져서 자기가 양인지 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양들은 가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목자는 그들을 아신다. 때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시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과거 잘못된 교회에서 거기에 있는 목자들, 잘못된 목자들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하고 또 심리적으로 매여서 그루밍 이렇게 당하다가 꿈꾸는 교회 와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전 교회들에서는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았는데 꿈꾸는 교회 오니까 전도사님이 내 말을 믿어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꿈꾸는 교회는 예수님이 목자이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꿈꾸는 교회에 등록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몇 년 전에 교회가 몹시 어려울 때 자기 아이의 교사였던 선생님이 그 힘든 교회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교사로서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힘껏 자녀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보면서 결심하고 꿈꾸는 교회 성도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교회의 리더이신 직분자 여러분, 어섬 여러분,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처럼 선한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양을 위해서 이건 내 양이다 하는 자기의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그만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내 곁에 있는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시련도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물이든 불이든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 주님 안심하시고 굳건하게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도 응답해야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3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